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1년 한 반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친정교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감동 있는 친정교회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친정 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목사는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일 많았고 생각해보면 죽을 일 쌓였고 답답한 일 많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고백들을, 아름다운 고백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소망의 빗줄기를 비춰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문 목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 자녀들 하나님 귀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들고 나는 자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하나님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자리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섰습니다. 성령님 힘주셔야만 전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그 곱고 그 마음 가운데 딱딱한 심령들이 풀려지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서를 저희 교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임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룻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보게 하셨습니다. 룻기서는 너무 사랑스러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소망이 없었을 때 그 비천한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남편마저 잃어버린 룻의 그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살아갈 때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역전의 이야기가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보면 여러 가지의 대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풍족하여져 있던 그 인생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모압으로 갈 때는 부자였지만 가게 되니까 완전히 털털털 모든 것이 비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가니까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나갈 때는 남편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객지된 삶에서 남편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풍년 때 나갔던 인생이 흉년 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흉년 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의 비어있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없던 아들들도 생기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 꼭 플러싱 같은 삶, 꼭 제가 섬기는 파라무스 같은 삶, 그런 이민자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값지고 좋은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보아스를 만날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였던 2장 말씀의 첫 번째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전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퉁 하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보아스 이야기가 후반절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문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그 기가 막힌 인생을 회복시키십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보아스를 만날 희망이 없으면 꿈도 없고 낭만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유력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는 뜻은 이 soldier, 강한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싸움터의 용어를 그 삶의 터전으로 바꾸어서 무엇을 하냐면 능력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베풀되 후히 베풀 수 있는 자. 이제 나중에 그것이 구원자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충분히 베풀 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버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능력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보아스가 또 한 조건이 있는데요.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친족이 강조되냐면 나중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친족과 연결되어진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기에 딱 맞는 자. 나오미와 룻을 그들을 회복시키기에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딱 맞는 자. 딱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딱 맞는 거 발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딱 정말 맞는 직장, 딱 맞는 일자리, 딱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학교, 딱 맞는 옷,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딱 맞는 거 좋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번은 저희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창문에다가 이제 에어컨을 달려고 하니까 벽을 뚫어서 이 물을 빼는 호수를 내야 되는데 이 호수를 물 빼기 위해서 벽을 뚫어야 되는데 벽을 못 뚫게 주인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이렇게 걸치고 그 호수를 내니까 겨울 되면 이게 조그만한 바람이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견뎠는데 겨울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상사가 저한테 뭐라냐면 저거를 막을 수 있는 뭔가를 구해오라고 저한테 특명을 내렸습니다. 참 애매한 그 크기의 사이즈였고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을 지나 다니다가 근데 아크릴 간판 가게를 지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저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아크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윈도로 지나가면서 딱 보는데 한쪽 구퉁이에 먼지로 쌓여져 있는 처박혀져 있는 쓰다 남은 아크릴 판때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의 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파시는 거냐고 물으니까 파는 건 아닌데 쓰다 남은 건데 500원 주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원 주고 뭐 안 맞으면 그냥 버리지 하는 마음으로 500원 주고 사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를 딱 맞췄는데 딱 맞는 겁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이거는 무슨 금을 얻은 것만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딱 맞는 게 어떻게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딱 맞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정말 믿으시나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있습니다. 제가요 여기서 베이사의 장로교에서 사역할 때에 하늘 소식지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늘 소식지라는 걸 이제 전 풀타임 목사가 되면서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교회 소식지를 만들어 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소식지를 한 13년 동안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저한테 만들어 보지 않겠냐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20일 안에 제가 그것을 딱 만들어서 그 목사님한테 딱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10몇 년, 10수년을 기다렸었는데 되지 않았던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편집 기술이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배워서 알긴 알지만 그냥 글 쓰는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글 쓰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20일 안에 프린트만 하려고 해도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데 그러려면 글 쓰고 하면 한 달, 최소한 한 달 반은 걸려야 되는, 아무리 빨라도. 그걸 저때 저희는 다 편집까지 했었거든요. 재본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이 됐냐면 그 일을 딱 맡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부가,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웹사이트를 잘 하시니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지 싶어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교회 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집사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눈 한 번, 숨 한 번 안 쉬고는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일 아시지만 한 번에 네 하는 거 참 큰 믿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왜 그렇게 단번에 예스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교회를 처음 왔는데 자기의 재주는 웹하고 이런 디자인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내가 혹시 교회에 교회 소식지나 아니면 이런 전단지 같은 거 만들 일이 있으면, 홍보물 만들 일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전화를 했나요? 제가 전화를 한 거죠.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서 딱 맞는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딱 맞는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괴롭고 죽을 일만 쌓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인생의 사건과 사람을 만나면 보아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잡았냐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에버그린 교회가 저한테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덕현 목사님의 원래 성이 뭔지 아세요? 문씨가 아닙니다. 모르시죠? 원래 보시입니다. 보시. 원래 이름은 아즈입니다. 아즈, 보아즈. 왜냐고요? 제가 가장 사실은 어려웠을 때에 목사님이 가장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 가운데서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보아스예요. 그때 여러분들하고 설교했지만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는가? 제가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그때는 말씀도 전할 기회가 없었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를 불러주셨는데 다들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요. 제가 와서 한 번은 교통 티켓을 받았었어요. 교회 설교하러 오다 교통 티켓을 받으니까 영 죽을 맛이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갈 때 사례비뿐만 아니라 교통 티켓기까지 주시더군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이 뭔가요? 보시입니다. 보시. 보아즈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보아즈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생명교회로 담임을 가게 됐지만 그때 그 은혜 때문에 이곳이 저의 친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오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아즈는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보아스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의 삶을 건져줄 자는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답은 뭔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거 아신다면 지금 이러고 기도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아신다면 여러분 아마 점집 차려놓고 밀리언웨어가 되셨었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정답은 뭡니까? 우리는 보아스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보아스의 일은 또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후반절에 가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보아스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연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 룻은요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보아스를 그냥 작정하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미국까지 오시게 되셨죠? 우연히 여기 에버그린 교회까지 오시게 되셨죠? 우연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지금 사업도 연결이 되셨죠? 사실은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엄청난 우연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대통령이 2분 계시는 거 아시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또 다른 대통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시네요. 네, 어린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뽀로로라고요. 뽀로로라고 어린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지배하는 뽀로로 대통령. 그 뽀로로의 아버지라는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뽀로로에 우리가 그냥 웃을 뽀로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의 자산 가치가 뭐 1조까지 됩니다. 100 몇십억을 넘어서 이제 그렇게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자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뽀로로 아빠라고 하는 최종일 대표에게 기자들이 묻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있는데 그 기자들이 그 질문이 최종일 대표를 당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그분한테는 제일 참 당황스러운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보다 통제하지 못하는 환경적 변수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그 한 사업이 잘 되려면 아이디어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이 적절한 마켓 타이밍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그 제품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100여 가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약수터에 새벽 4시부터 물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성공하셔야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가 막힌 물건들이 다 성공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연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연히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하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른 채 갔던 것입니다. 이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우연히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과 그 사건의 개연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자는 그 삶의 개연성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 사건들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사건이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우연의 사건들이 반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랬지. 그때 내가 그랬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그때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연만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자, 이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룻은 그 우연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삭 줍기. 이삭 줍기.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추수 시기에 그 볕단 또 이삭을 줍게 되는 그 밭에 떨어져 있는, 혹 떨어져 있는 그 하나를 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난한 자다. 내가 정말 하찮은 자다. 내가 정말 별 것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거리를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몇 가지 기억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청가물시장 공판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철 그러면 그곳으로 수많은 배추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땅이 패이고 그 길이 트럭의 바퀴짝으로 뿌정뿌정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런 좀 지저분하면서도 막 흥성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고 있지 않은 한 영상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김장철에 김장을 담을 수조차 없었던 어떤 할머니가 거기 나와서 배추 잎사귀를, 땅에 떨어져 있는 배추 잎사귀를 줍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트럭에 밟혀서 찐이겨진 그 배추 잎사귀를 털어서 자기 가져온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참 처량하긴 한데, 그 옆에 어린 손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손자가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할머니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마 룻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룻은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이삭을 주어야만 사는 자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한 톨이라도 주워야 되는 나의 그 낮아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혹독합니다. 참 죽을 일 쌓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가 승리하는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을 줍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아도, 아무리 작아도 그 일을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인데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물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매정한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두 아들, 큰 딸과 6세 아들과 5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수면제를 먹여서 몽롱한 상태로 차에서 동작대교에서 내려서 그 아이들을 투신시켜 그 아이들을 죽게 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는 징역 15년을 구형받게 됩니다. 참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IMF가 지났지만 여전히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아버지가 잡혀서 이제 현장 재연을 하는데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심정이 어떤가? 착잡하고 괴롭고 후회합니다. 아이들 사체가 발견된 것을 아는가? 어제 들었습니다. 왜 그랬나? 잠시 머뭇거리더니만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 같이 죽지 않았나? 그러면
그렇게 말하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자가 묻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괜찮은가?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참 믿음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가요? 아니죠. 왜요? 그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삭 죽기는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룻은 이런 매정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참 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일은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그 아이의 목숨을 투신시킨 그들은, 그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스스로 못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럴 권세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믿음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는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 그리고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룻은 자신의 처지를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장 하찮은 일, 가장 작은 일 가운데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 룻은요 어떻게 보아스에게 인도됩니까? 두 번째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내가 네게 은혜를 얻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일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의식하고 있습니까? 네, 이 이삭 줍는 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삭 줍는 하찮은 일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은혜를 얻지 못하면 나는 이삭도 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은 사실은 아직 그 룻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들녘에서 혹시나 낯선 남자를 만나면 누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를 겁탈하여도 누가 나서서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하나를 바라고 가지만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나는 그 이삭조차 하나도 주울 수 없는 자다. 나는 정말 비천한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혈류병 걸렸던 12해를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의사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하여 낫지 못하여 괴로움만 더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여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면 안 됩니다. 가서 누군가 부딪히면 그 다른 사람들조차 unclean, 부정한 사람을 만들어 죄인 만들기 때문에 격리시켜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그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기어서라도 만지겠다. 내가 기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 조금만 만지겠다. 예수님이 눈치 못 챌 때 딱 돌아서서 기어서 나오겠다. 여러분, 군중이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군중이 있는데 기어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밟힐 요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밟히더라도
내가 그 옷자락은 만지겠다. 이삭을 죽겠다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헬라 여인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자신의 자식을 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데 혹시 나를 개처럼 여기서 내치면 어떡할까? 그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살리는 일인데 어미가 어찌 포기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혹 나를 개취급하더라도 나를 문전박대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물러설 수 없겠다. 예수님한테 효험 있게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음식을 내 아이에게 주지 않고 자식에게 주지 않고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라서 감히 상 위에 있는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을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부요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교회입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시던데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까? 부한 교회입니까? 참 애매한 질문이죠. 요리조리 피할 수 없는. 여러분은 가난한 성도입니까? 부한 성도입니까? 이삭을 먹어야 사는 성도입니까? 이삭이라도 없으면 죽을겠다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이삭을 오늘 먹지 못하면 죽겠다 하는, 은혜를 오늘 먹지 못하면 죽겠다 하는 그 마음에 슬픔과 눈물과 겸손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낮아진 마음 가운데 보아스, 딱 맞는 사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 뒤에 가면, 이 장에 가면요, 이삭을 죽게 한 톨 한 톨 주로 나간 이 룻이 얼마나 줍는 줄 아세요? 한 호멜을 줍습니다. 한 호멜이 얼마일까요? 저희 집 현미를 담아왔어요. 이게 한 톨 한 톨 줍게 되는 현미입니다. 근데 이게 한 1.2리터 정도 됩니다. 한 호멜은 22리터입니다. 그날 은혜를 얻은 룻이 죽게 되는 한 톨 한 톨을 생각하며 나아갔던 그가 죽게 되는 것은 이거 20병에 가까운 양의 음식을, 식량을, 그 곡식을 줍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보아스를 만나기를 계획해 놓고 계시는,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하게 제가 여기 오게 되면, 항상 방문하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김영녀 집사님의 아들. 이상하게 첫 번째 만나게 돼요. 그리고 윌리엄 동생을 만나게 돼요. EM 아이들 설교하러 왔을 때도 그랬고. 근데 아이들이 부쩍부쩍 크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걔를 가르쳤거든요. 제가 중등부 때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6학년이 되어서 저희 중등부로 올라왔는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얼마나 정말 개구장인지, 얼마나 말도 잘 안 들었는지 우리 집사님들끼리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윌리엄을 볼 때마다 제 안에 그가 보여지는 것은 제 안에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전도사로, 사역자로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한숨만 나왔기 때문에. 근데요, 아이가 얼마나 정말 보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고, 올 때마다 밝아지고,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둘째를 만났는데 저번에 왔을 때는 걔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저는 정말 속으로 울었습니다. 사모님 아시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올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좋은 유스 그룹을 만났고, 정말 교회를 딱 맞는 때 만나서 그 청소년의 그 사춘기 시절을 하나님이 꼭 생명싸개로 지켜주셨던 거예요. 부족한 전도사에게 옮겨서 이 교회로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언제 주께서 한 호멜 만들겠다 싶으시죠?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한 알 한 알 주스면 돼요. 오늘 한 알 한 알 주스면 하나님이 한 호멜까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부한 자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겠다 하는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